우리까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 이 요한일서는요, 요한서신은 계속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참 오래 살았죠. 96세까지 살았는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시대에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로한 사도 요한을 이 감배상에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설교할 시간이 돼서 이제 감배상에 올라오면은 정말 그 노인이 올라와서 그냥 오직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오직 지금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그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고 그 순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다 깨달아지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은혜가 가슴에 다 이렇게 왔다고 그럽니다. 성경은요,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역해서 떠났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안에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정확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게 참 어렵지가 않은 것이요. 사람이 정말 악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악함으로 왜곡되어진 것에 훈련되어져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요, 훈련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결국에 그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을 알 수 있는 이 어떤 이 더듬이 같은 거 있잖아요. 더듬이 같은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본질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 사랑이 말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나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한 사랑인지, 정말로 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나를 속이고 있는지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은 죄로 인해서 손실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더듬이 같은 이런 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요,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이러한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 이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선한 것들을 펼쳐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진실된 정말로 나를 살리는 진실한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실한 사랑을 참 경험하지 못했고 이것을 참 갈망했던 한 여인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정말 그 여인이 어떻게 정말 이 변해 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9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차츰차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레아입니다.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라반의 딸이었고요. 라헬의 언니였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레아에 대해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다를 때 그러면 뭐 눈이 안 좋았나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대조되는 문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단순하게 시력이 나빴다 이런 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다. 근데 레아는 반대로 시력이 안 좋았다. 이것은 뭐냐? 이게 학자들은 성경적으로 연구하면서 레아가 눈에 조금 장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사시라든가 약시라든가 눈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보았을 때에 외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는 레아는 참 결혼하기도 쉽지 않았겠지요. 참 재밌는 말 있잖아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원합니까? 예쁜 여자, 또 예쁜 여자, 젊고 예쁜 여자. 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우선 예쁜 여자를 원합니다, 그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앞에도 노아 시대 때 어때요? 노아 고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지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레아는 치명적으로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 시대에 또 이 시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그런데 레아가 결혼할 상대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고 어쨌든 야곱이 봤을 때에 야곱은 막 우락부락한 남자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우락부락한 남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젊은 남자가 집에 와서 건장한 남자가 참 있는데 레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레아는 동생 라헬 대신에 낮에 결혼식은
야곱이 보이니까 분명히 라헬이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라헬의 모습으로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밤에 어떻게들 레아가 그 침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라반이지만 레아도 야곱을 속였지요.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한 번도 떳떳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도 역시나 레아에게 어떤 배신감이 있었겠지요. 나를 속인 사람이라는 거. 말하자면 내가 나의 아내로 레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신이 없어서 첫날밥을 치르고 했지만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레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레아도 자기가 남편을 속였다라는 원죄가 자기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야곱이 레아를 쳐다보지 않고 레아를 찾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거할 만한 정당성이 레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레아도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이고 사람이고 여인입니다. 너무나 사랑받기 원하고 남편의 사랑이 너무나 간절한 여인이었어요. 그 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루벤을 이름합니다. 루벤이 무슨 뜻이냐?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주셨다. 야곱 내 남편, 당신이 아무리 나를 당신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당신 아내입니다. 야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어떤 괴로움입니까? 남편에게 아내로 인정받지 못하는 괴로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이 가득 찬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이 아내로서의 아내 자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다. 당신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 아내입니다. 라고 남편에게 이 아들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루벤입니다. 딱 계속 남편 귀에 들리도록 합니다. 그만큼 어때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간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근데 그렇게 아무리 아들이라 그래도 야곱은 깍깍도 안 했나 봐요. 두 번째 또 뭐라고 짓느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사랑받지 못함을,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시므온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한테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사랑을 받기를 간구하고 있는지, 당신 야곱 좀
주세요. 나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내가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갈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남편, 내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아내가 되었지만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루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아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나 이렇게 간절하게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시므온이라는 그 뜻이. 이렇게 내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제는 그렇게까지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셋째를 낳기까지도 아직까지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연합되지 않은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합됐다라는 뜻입니까? 연합을 소망하면서 붙인 이름입니까? 연합을 소망하면서 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셋째 아들을. 그러니까 레이라고 부를 때마다 야곱의 귀에 어떻게 들려요? 이 레아가 야곱 귀에 하는 말의 뜻은 뭐야? 이제 나하고 이제 확실히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하나로 묶인 하나님께서 나하고 이렇게 다 묶어서, 응? 부부로 악역처럼 다 묶여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제발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연합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응? 나를 아내로 인정하고 나하고 같이 있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좀 사랑해 달라라는 이런 간절한 여인의 이 간절함이 가슴이 좀 아프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남자들 앞에서 자신감 있지 못한 레아가, 응? 결혼할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나마 그 잔머리 굴리는 아버지가 나를 그냥 이 동생 대신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나도 야곱이 싫었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들어갔는데 이제 나는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아버지가 보내서 들어갔는데 남편이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질 않는 겁니다. 야곱도 어쩌다가 자기가 남편이 됐으니까 주변에 시선도 있고 하니까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레아를 찾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들이 순풍순풍 태어납니다. 그러니까는 레아는 어때요? 응? 첫 아들을 낳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너무 참 이게 위로가 되지요. 이 위로가 되면서 내가 이제 아내라는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남편에게. 근데 아무리 요구를 해도 둘째를 낳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두 번째 아들을까지 얻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남편에게 항변을 해도 남편은 나 한번 쳐다봐 주지도 않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한번 쳐다봐 주지가 않아요. 이 레아가 그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했을지, 도대체 이들의 이 세 아들의 터울이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의 여인들은 우리 지금 시대의 여인들처럼 그렇게 잘 먹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 뭐 연년생 이렇게 순풍순풍 퍽퍽퍽 저처럼 그렇게 낳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아들 셋을 낳고 이렇게 했을 때에 세월이 최소한 5, 6년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남편 바라기로 남편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너무나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한 번도 쳐다봐 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잠언서에 그 말씀하셨죠.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뼈로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예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뼈가 상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 가슴 속에 아무리 아들을 3명씩이나 낳아도 내 가슴에 슬픔의 웅덩이만 커지고 남편을 내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나 이렇게 비참한 여인으로 살다가 죽을까봐 그 두려움만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이 셋째 아들까지 너무 구구절절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아가 아주 획기적인 고백을 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남편을 향한 갈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자식들 이름으로 남편의 마음을 조작하려고 루벤, 시몬, 레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죄책감이 팍팍팍 들었겠지요. 뭔가 야곱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든지 말든지 이제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나는 누구의 아내다? 야곱의 아내고 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고 나는 이제 이 아들 4명의 엄마가 되었다 라는 이런 굉장한 뭔가 여기에서 굉장히 확실한 자기 위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하느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뭐냐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레아가 간절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야곱이 저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도 좀 사랑받게 해주세요.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레아야 내가 네 참 남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레아가 이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레아에게 해주시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획기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들 4번째 딱 낳고는 획기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 양이 없으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말하자면은 레아가 진짜 사랑을 만난 겁니다. 진짜 사랑을 만난 겁니다. 세상에 남편이 나의 뚫린 가슴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남편이 나의 남편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한테는 아들이 없고 날마다 그 남편만 쳐다보는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야곱의 정식 아내라는 그 확고한 위치, 그것을 증명해주는 아들을 라헬에게 안 주시는데, 이제 레아가 그게 보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레아가 너무 미웠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 남편을 내가 신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내가 했나, 아버지가 밀어서 내가 들어갔지. 근데 그 라헬의 그 원망을 고스란히 자기도 이 죄책감으로 받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라헬의 정말 그 불쌍한 처지도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가 당당하게 이제는 나의 위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아가, 이게 제가 여기서 계속 레아가 이제 자기의 당당한 위치를 찾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납니다. 레아가 몇 살에 죽었는지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라헬이 먼저 죽었어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레아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창세기 49장에서 나타납니다. 49장 찾아보겠습니다. 49장은 야곱의 유언장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부분인데, 유언 끝부분인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 갇혀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막벨라 앞에 있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나를 그 막벨라 굴에 나의 유해를 가지고 그곳에 내가 거기에서 묻히게 하라라고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말하자면 야곱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진짜 유업을 함께 이을 나의 아내로 야곱의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레아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내가 진짜 당신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신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 몸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나게 하실 그 사람으로 당신의 짝으로 인정하신 그 아내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레아를 세웠다라는 것을, 레아가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레아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을 야곱이 보았고요. 야곱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에 혈기
왕성할 때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눈이 그런 이런 정욕에 가득 찼을 때는 라헬의 아름다움이 보였지만 라헬의 그 겉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살았지만 갈수록 야곱에게서 보여진 게 뭐냐? 레아 안에 있는 레아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혼의 닭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견고하게 붙들린 이 레아의 모습을 야곱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인들의 삶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남편이 나를 인정하느냐, 그게 휘둘리면요, 여인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잠언서 30장 31장 3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아름다운 것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오직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 오직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 이 비겁한 야곱, 일만 있으면은 뒷걸음질 치고 지도자 아버지로서 나가서 책임지면서 그 일을 착착착 해결하고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이 비겁한 야곱의 모습을 레아가 몰랐을까요? 그 가족들 70명이면 직계 가족만 70명이 넘잖아요. 그 가족들을 레아가 알게 모르게 그것을 다 바쳤을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레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야곱이 한테서 체험받지 못했고 야곱이 채워줄 수도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레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이 가정 안에서 진짜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 기둥으로 야곱에게 인정을 받았지요.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게 너무 슬퍼서 그게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너무 애절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남편 사랑 좀 받게 해달라고 남편 인정 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레아가 원했던 그 인간의 정욕적인 그 사랑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거룩한 진짜 사랑, 정말 야곱을 살리게 되고 야곱의 가정을 살리게 되는 진짜 사랑을 레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들어갑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날마다 두려웠던, 날마다 안절부절, 오늘은 저 남편이 누구를 찾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지요. 응?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두려움에 전전긍긍했던 그 레아에게 두려움이 없는 정말 당당하게 넷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양식이 없을지라도 나 야곱의 사랑이 없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런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진실된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 걸 다 내줬는데 저 사람이 나 뒤통수 칠까봐 두렵잖아요. 나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줄까봐 우리 두렵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진짜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비참한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도 알지 못하고 평생 그 사랑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정말 진정한 사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오셔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아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께서 생명을 버려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존재인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안다라면, 예수님의 그 거룩함, 그 피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피를 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응? 지금 내 옆에서 졸고 있는 내 아들 온유가, 예수님께서 온유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진짜 정말 띨띨하고 정말로 내 마음 몰라주는 내 가까이 있는 내 직장의 동료, 때로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볼 때에, 서로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신 존재다라는 거,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어떤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레아와 같은, 젊은 시절의 레아와 같은 그런 1차원적인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안에서요,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또한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자인지, 주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로 이 밤에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저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며 그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레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목말랐었고 그 사랑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처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더 제대로 알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이 밤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해 주는 생수를 저희들이 맛보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랑으로 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